몇 주 전에 국가에서 나오는 민생회복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을 받았습니다. 다 받으셨죠? 벌써 다 쓰셨을 것 같은데 저도 다 썼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지원을 하니까 자녀들 목까지 이렇게 다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아들이 와서 이야기했습니다. 내 거 달라는 거예요. 자기 거 이렇게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웃음이 나왔습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자기에게 나온 해당 분을 달라고 요구하는데, 그래서 이야기했죠. 민생지원금을 줄 테니 집에서 나가라. 아니면 너희가 월세를 내든지, 월세를 내면 이 지원금 줄 텐데 이 집에 살려면 그거 요구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가정은 어떠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못 주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모든 돈들이, 거의 부모님의 모든 돈이 그 뭐 옷 사고 그들 밥값 사고 학원비 들어가고 그 모든 거 다 하는데 자기에게 나온 지원금을 달라니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감히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청년들에게 가서 물어봤어요. 어떤 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너희는 어떻게 하고 있니? 당연히 받아야죠 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청년들도 독립했으면 너가 갖는 거 맞는 것 같은데 집에 살면서 자기에게 해당되는 지원금을 달라니요. 말도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런 요구, 이런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부모와 자식 관계이기 때문이더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혹 옆집에 있는 어떤 다른 자녀가 와서 목사님 지원금 18만 원 받으셨다면서요. 그거 저 좀 주세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18만 원? 18만 원? 그러면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우리에게 당당하게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관계 때문이에요. 그가 나의 부모이기 때문에, 그가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요, 우리에게 이 관계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 13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이 요한 1서를 쓰는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영생을 죽어서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너무나 많아요. 죽으면 천국에서 받는 복이겠거니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요, 영생은 어떠하다고요? 이미 우리에게 있음을 알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생 이미 가지고 계십니까? 영생 이미 가지고 계십니까? 도대체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무엇이라고요? 그분과 관계를 맺는 것.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과 관계를 맺음으로 이미 생명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생은 미래에 얻는 게 아니고 현재 이 관계 속에서 이미 우리가 소유하며 누리며 걸어가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죽어봐야 내게 영생이 있는지를 아는 게 아니고 이미 이 땅에서 주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 영생이 있음을 아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그 영생이 너희에게 있음을 알게 하려 한다. 그 하나님의 자녀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하며 그 확신 가운데 거하기를 원한다고 말하며 이 요한 1서를 기록하고 있노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 어떠합니까?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내가 그 생명을 소유한 자가 맞나? 라고 하는 의심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의심이 우리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그 예수님의 제자인 12제자 중에도 의심 많은 제자 누굽니까? 도마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도마도요, 다른 제자들이 이야기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제자 도마는 어떠합니까? 믿지를 않아요. 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무슨 죽은 사람이 살아나. 그건 말도 안 돼. 내가 직접 보고 내 손을 그 못자국 난 그 손에 찔러보고 옆구리도 내가 만져봐야 내가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정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누구를 주목하십니까? 이 도마를 주목해요. 의심 많은 도마를 주목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책망하실까요? 나무라실까요? 네가 그렇게도 믿음이 없냐? 그러면서 책망하신 게 아니라 그 도마에게 하신 게 무엇입니까? 네 손을 내밀어 만져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많은 의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주님의 자녀다, 내게 생명이 있다, 주어졌다라고 말씀하시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그 생명이 있음을 의심할 때가 너무나 많지만 그런 우리들을 책망하심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생명의 확신 가운데 거하도록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그 확신 가운데 거하며 걸어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소유한 자가 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14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14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생명이 소유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특권이 무엇이냐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기도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대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은 주님 앞에 무엇 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구하도록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으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요, 그리고 그분이 죽으셨을 때 놀라운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성전에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있었는데 그 휘장이 어떻게 되어졌나요?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여러분,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보호자가 어디에 있었냐면 지성소에 있었어요. 근데 그 지성소는 누가 들어갈 수 있나요? 대제사장이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 휘장 앞에 나아갈 수 있었어요.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근데 그 길을 누가 열어놓으셨다고요? 예수님이요, 자신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겨지듯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살 길을 열어놓으셨나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요, 예수님과 관계 맺는 그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모든 자들은 그 담력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어디로 나아갈 수 있다고요? 그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도대체 그 나아가서 무엇하라고요? 구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18만 원 주세요라고 어이가 없는 이야기를 해도 그 길을 열어놓으셨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주신 그 영원한 영생이 있으십니까? 그 영생이 있다는 그 특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담력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 담력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기도하라 그러면 많은 분들이 부담을 가지세요. 목사님, 기도해봤는데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세요.
저는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까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시죠? 하나님은 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까요? 왜 응답하시지 않는 것만 같을까요?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에게 왜 응답이 없습니까? 먼저는 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한 번 구해요. 한 번 간단히 식사기도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리고 달래요. 여러분, 자녀가요, 아이폰을 얻기 위해서도 몇 번 이야기해야 될까요? 계속 얻을 때까지 확인해요. 아빠 이번 시험 보면은 이거 사준다고 했지? 한 번 얘기하면요, 또 얘기해요. 그렇게 말했지? 또 얘기해요. 이거 준다고 했지? 이러면 적어도 4-5번은 다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뭔가를 얻기 위해서요, 기도하는데요, 몇 번 기도해요? 식사기도 한 번 하는 것처럼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고 끝나요. 여러분, 자녀들도 부모에게 얻기 위해서 최소 4-5번은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얻을 때까지 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 정상 아닐까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응답이 없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왜 얻지 못해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오늘 본문도 조건을 하나 달아놨어요. 구한다. 근데 무엇을 구하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오늘 본문 14절에 그의 뜻대로 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우리의 기도, 하나님이 왜 응답이 없다고요? 하나님, 서울대 보내주세요. 왜 응답이 없는 거예요? 서울대 보내달라고 그렇게 간청하는데 왜 안 보내주세요?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대에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의 기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간절히 구하는데도 왜 응답이 없냐면 내 뜻만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무슨 기도를 하고 있다고요? 내가 원하는 것만 달라고 하는 그 간청의 기도, 어린 자녀와 같은 자들에게 그 기도는 들으세요. 응답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그 기도가 신앙이 계속 성숙해 가는 과정 가운데 그것을 다 응답해 주시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성숙하는, 성장하는 어린아이에서 벗어나는 기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 누구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그 기도. 그래서요,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은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말씀 이루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에 왜 응답이 없냐면 여전히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내 것만을 구하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 신앙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노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신앙의 성숙이 있습니까? 신앙의 성장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알아가고 계십니까? 그 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게 뭡니까? 여전히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내가 원하는 이거 왜 안 이뤄주세요? 하고 협박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생명이 있다는 것은 이제는 내 관점에서 누구의 관점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 내 인생의 이 걸음걸음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내가 결혼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내가 어떤 자를 만나기를 원하세요?
내가 직장을 선택하기를 원하는데 어디로 하나님 가기를 원하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간청하고 간구해 내어 받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여러분, 기도는 누구의 뜻을 헤아려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려 알아가는 것이 기도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요,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께서 도우신대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할 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친히 간구할 바를 알지 못해요.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요. 이 연약함은 다르게 얘기하면 나만 알고 있는 관점인 것 같아요. 나 중심의 삶인 것 같아요.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이 연약함이 내 안에 있어요. 내 요구가 있어요. 욕구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건가요? 아니요. 구하세요.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여러분, 구하지만 내 연약함, 이 연약함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께서는 그 기도 가운데 누구의 마음을 바꿔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다루어 가시더라고요. 여전히 나 중심의 그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알아가는 신앙의 어린아이에서 벗어나 성숙한 자로 자라나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는 생명이 주어진 자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구하세요. 그러나 구하지만 여러분, 관점이 이제는 나 중심에서의 그 삶에서 벗어나 그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헤아려 알아가는 그 신앙의 성숙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께서요, 우리 가운데 도우세요. 우리의 마음을 만지세요. 여전히 내 관점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관점, 나 중심의 그 삶에서 주님이 도우셔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 신앙의 성숙이 이제는 어디로 나아가는가?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16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른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아멘. 이제 그 신앙의 성숙이요,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아가는 신앙의 성숙으로 나아가잖아요. 근데 그 신앙의 성숙이요, 이제는 어디로 확장해 갑니까? 형제를 위하는 기도로 나아가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임을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생명이 있는 자, 그 특권이 무엇이냐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근데 그 기도 다 해보셔서 알겠지만 다 내 필요예요. 내 필요. 하나님, 내가 무엇이 필요해요? 하나님, 내 건강, 하나님, 이 건강이 회복되기를 원해요. 내 자녀 잘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우리의 진로 하나님 열어주시기를 원해요 라고 하는 다 내 중심의 그 기도. 근데 여러분, 그 기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제 그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성숙으로 나아가게 하세요. 근데 그 성숙이요, 이제 더 그 눈을 확장시켜서요, 나만 알았던 그 관점에서 누가 바라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형제들이 보여지더라고요. 근데 그 형제들이 어떤 형제요? 죄를 범하고 있는 그 형제를 위하여 간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책망이 아니라,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죄를 범하고 있는, 연약하여서 넘어져 있는 그 형제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의 특권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죽어가는 그 영혼을 살려내는 기도되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이 모습, 형제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 형제가 살아나는 이 기도를 한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모세예요. 모세.
모세,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를 섬겼던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이들을 진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했던 모세, 하나님 이들을 구원해 주세요. 이들을 구원하시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지더라도 하나님 이들을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요 얼마나 놀라운지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는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그런데 이렇게 듣고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실 거예요? 안 할 것 같아서 다른 말씀을 찾아봤어요. 다른 말씀을 찾아볼 때요 놀라운 말씀을 제가 하나 발견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42장 10절인데요 너무나 놀라웠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욥이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욥은 거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순간에 그의 모든 것 다 가지고 가셨어요. 건강도, 자녀도, 재산도, 그 모든 것 다 가지고 가셨어요. 고난이 말할 수 없는 큰 고난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 욥에게는 새 친구가 있었는데 새 친구가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아, 네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야. 그런데 이 욥은 도무지 자신이 지은 죄가 없는데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될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친구들의 그 질책, 그 책망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나는 죄가 없노라고, 나는 죄가 없다고 막 항변하지만 친구들이 계속 이야기해요. 야, 하나님이 선하신데 선한 자를 하나님이 징계하시겠느냐고 계속 책망하죠. 이런 이야기들이 무수히 많았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욥이 복을 받잖아요. 마지막에 욥이 말할 수 없는 갑절의 복을 받아요. 근데 그 복을 받는 것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욥이 많은 복을 받아요. 갑절의 은혜를 받아요. 근데 무엇할 때 이 복을 받았느냐고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2장 10절, 욥기 42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무엇할 때 갑절의 복을 받았어요?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근데 그 친구들은 어떤 친구요? 나를 비난하고 책망하고 나는 아무 죄가 없다고 계속 이야기하지만, 항변하지만 나에게 여러분 계속 책망하는 그 친구 용서가 돼요, 안 돼요? 힘들어 죽겠는데 네가 잘못해서 계속 고난받는다고 얘기하면 아무리 맞는 말 같지만 여러분 그 책망하는, 그 말을 하는 그 친구들 용서가 돼요? 안 돼요. 꼴도 보기 싫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를 위하여 무엇할 때요? 기도할 때, 형제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요 그 모든 공경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여러분 그 갑절의 은혜나 더하게 하셨느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은 왜 이 구절을 허락하셨을까요? 저는 이것이요 사랑의 절정이다 생각되어졌어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셔서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세요. 근데 이제 그 사랑이 성숙해지고 성장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성숙의 그 확장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무엇이냐면 나를 비난하고 나를 책망하고 나를 미워하는 누구를 기도할 때, 그 형제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를 용서할 때, 그를 품어낼 때, 그를 사랑할 때 여러분 우리에서의 그 공경이 벗어나 갑절의 은혜를 주시겠나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반응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어서 얻는 생명이 아니에요. 현재 우리에게 그 생명 주셨어요. 그 생명 주셨음이 여러분 무엇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기도의 특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보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보좌를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열어놓으셨어요. 그 담대함으로 나아가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으세요? 여전히 왜 내 문제 가지고 씨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하기에 이제는 내 문제 앞에, 나 혼자 씨름하는 그 문제 앞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 영혼의 성숙이 이제는 더 확장되어져서 여전히 죄 가운데 범하고 있는 형제들, 혹 나를 비난하는 형제가 있다면,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형제가 있다면 그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세요. 그 기도가요, 그 형제를 회복시키실 거예요. 그런데 그 형제만을 회복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그 이유는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예요. 우리의 공경에서 벗어나 여러분 우리가 갑절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는 그 형제가 있습니까? 여전히 미워하는 형제가 있습니까? 여전히 얼굴 보기 싫은 형제가 있습니까? 그 형제를 용서하며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형제를 하나님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 이 형제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우리를 살려내요. 나를 회복시켜요. 그 공경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갑절의 은혜를 주시기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반응하며 걸어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